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 부모에게 청종하라. 성경에서는요, 단순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와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에게 청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청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단순한 부모가 아니에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부모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청종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부모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청종해라. 그렇죠?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여기에 청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종한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청종이란 말이에요. 청종. 청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청종한다는 말은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를 사랑해야만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청종한다. 귀를 기울인단 말이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늙은 아비와 어미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40, 50대가 되면 부모는 70, 80이 돼요. 그렇죠? 60대 후반에서 70이 되고 80이 돼요. 뭐가 차이 납니까? 학문과 지식과 문화가 100% 차이 나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휴먼, 로봇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AI 말하면은 알아들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가야만 입출금을 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앱으로 해요. 계좌이체해요. 은행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은행을 옛날에는 매주마다 갔는데 지금은 윤순 권사님이 늘 가시니까 저는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통장이 묻혀 있어. 안 가. 그러니
나이 많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들이 그걸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학문과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뭐 하지 말라? 격려하지,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게 정상인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AI를 더 잘 쓰고 휴먼 로봇을 더 잘 활용하면 아니 자식하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 힘으로 당신 편한 대로 막 사시죠. 22절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답이에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뭐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똑같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부모를 존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청종한단 말은 사랑해야만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타협하고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23절 보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팔아 넘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 것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양육하시느라고 늙으셨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젊어질 수 없어요. 진리예요. 부모가 우리를 낳으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고 부모도 바꿀 수 없는 거고 내 출생도 되돌릴 수가 없어. 반품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품이 안 돼. 리셋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다 지우고 없애고 새로 태어난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으로 여기지 말라. 부모가 좀 나보다 못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없인 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짓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진리의 실체가 뭡니까? 진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의 실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라.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24절 25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의인의 자녀를 둔 자는 뭐가 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위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그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진짜 구원받은 부모는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가장 즐거워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만큼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데 와서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예배의 순서에 함께 헌신한 그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돼. 그거 보는 것이 즐거움이야. 그래서 24절 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의 유혹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나를 낳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세상의 유혹과 바뀌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라. 옷은 뭘 말합니까? 가장 믿음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옷이란 뭐지요? 우리가 벌거벗고 나가서 생활할 수 없잖아. 학교 가고 벌거벗고 일 나갈 수 없잖아. 어떻게 하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활동할 때 옷을 입잖아요. 그 활동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작업할 때는 막 입는 옷을 입고, 일식에 참여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옷은 우리의 활동을 말하고, 옷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옷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학교 갈 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다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없이, 마음 없이 청종하고, 뜻이 뭔가, 이걸 하면은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액션, 모습만 취하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 없이 그냥 카톡 올리고, 마음 없이 그냥 쿠팡에서 선물 하나 올리고, 요즘 뭐 꽃다발도 대신 올리고, 뭐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뭐 다 올리다 보니까 약도 올리고, 마음 없어 그냥 뚝뚝 누르면 돼. 가 그냥. 옛날에는 사가지고 준비하고 일부러 찾아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음이 들어가거든. 시간이 들어가거든. 요즘 시간도 안 들어냐. 뚝뚝 누르면 그냥 가버려. 병문안도 그냥 병원 오지 말라니까 뚝뚝 해가지고 과일 보내고. 다 가, 요즘에는. 지방도 다 가. 해외까지 가. 해외에서 쿠팡 보낸다니까? 참 좋은 세상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돈만 다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로 기쁘고 즐겁게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26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뭐요?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마음을. 청종.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마음을 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 이전에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 음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적인 우상,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음료는 깊은 구덩이와 같아서 한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에 빠지면 나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네 마음을 탐욕에, 음욕에, 식탐에 두게 되면, 명예욕에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음욕에게 빠지게 되고 이방에 빠지게 된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예수님은 마음의 탐심과 음란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지적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3장 28절에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들으지 아니하면 우리 눈은 세상의 음료, 정욕, 재물, 명예 바라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 그것이 곧 죄다. 내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진짜 죄다.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네 마음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대학에 꼭 갈 거야. 꼭 갈 거야. 부모 다 망하고 재산도 없는데 자기 꼭 대학 가더라고. 일을 하고 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못 가가지고 나이가 한갑 지나가지고 대학 다니더라고. 왜? 마음의 평생 소원이었대. 난 대학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뭘 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의 탐욕이 뭡니까? 내 마음의 죄가 뭡니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그건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이 말은 내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 세상의 술과 방탕함에 빠지는 이유는 내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잔 속에서 번쩍이며 달콤하고 순수한 유혹을 하지만 결국에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빠진 자의 삶에 나타나는 6가지 재앙에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빠진 자의 6가지 재앙. 뭘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29절을 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6가지 술 먹으면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뭐요? 재앙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그리고 분쟁이 있다. 술을 먹는 사람마다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참고 있던 막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막 부모가 말이요 내가 어릴 때 말이요 그렇게 혼내고 말이요 다 끄집어서 그때 다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술 먹으면 다 나와. 비밀이 없어. 까닭없는 상처. 술 먹으면 넘어지고 막 손 까지고 막 머리 까지고 내가 언제 까졌지도 몰라. 술 먹으면 상처받고. 그리고 뭐요?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붉은 눈. 술 먹으면 6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합한 술은 뭡니까? 뭐지요? 그 뭐라고 그래요? 술하고 맥주하고 섞은 거 보고. 폭탄주, 폭탄, 소맥. 그 독한 술만 먹으면 안 넘어가니까 섞어서 먹으면 뭐요? 그러니까 술술 넘어간다고 그랬어.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독하니까 물 타고 얼음 타고 막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술술 잘 넘어가거든. 그 여기 말씀했죠. 술 섞어 먹지 마라. 그것이 마침내 뭐 같아요? 뱀같이 물 것이요. 결국은 나를 그 술이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침내는 뭐가 된다? 뱀의 독사처럼 나를 해치게 된다. 여기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게 뭡니까? 사단의 마귀,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술이 귀신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게 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을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독에 중독되어서 죽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꿀은 파멸과 영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은 때려도 아픈 것도 모르고 넘어져도 까지고 그랬는데도 그게 고통도 몰라.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술 언제나 깰까?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롭다. 그런데 깨면 또 어떻게 돼요? 35절에 또 술 찾아, 또 술 찾아.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술 먹고 힘들다고 하고 사람 막 물 떠달라 꿀물 떠달라 그렇게 고생시켜서 겨우 잠들어서 깼는데 짜고 나서는 또 저녁 되니까 술 없어? 이게 지금 누구 말입니까? 우리 가족들 말이고 지금 자식들 말이고 주변 사람들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뭐요? 잠들고 영적으로 마비된 죄인의 상태다 이 말. 죄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죄를 깨달을 때는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놓고 뭐요? 지나고 나면 또 범죄하고 자꾸 잊어버려. 영혼이 매를 맞아 상하고 있으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기어 들어가서 절망 속에 빠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절망 속에서. 자식이 문제가 오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가족이 힘들다가 이제 회복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지. 부모와 자녀와 경제와 일이 힘들면은 그때서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술도 안 먹고 바르게 일하고 내가 이제 언젠가 나도 꼭 교회 갈게. 내가 이제 예수 믿을게. 그게 어제 일이 까마득하게 잃어버려.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어? 그럽니다. 왜요? 영혼이 마비돼서 그래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 돼.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이 마비가 돼서 자기 한 말도 모르고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 것도 모르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취한 자는 바다 한 군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위태롭다. 늘 위태로워. 집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고 술 먹은 사람은 저거 사고나 안 나나, 어떤 사람한테 두드려 맞고 오진 않나, 또 누구한테 사기는 당하고 오지 않나, 별 걱정 다. 위태로운 자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위태로워. 그래서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술을 먹고 들어온다 하면 들어올 때까지 마음이 안 놓여.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자녀, 형제들이, 가족들이 술 먹는 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영혼, 저 인간, 저 사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는 우리 못 살아요. 염려돼서, 걱정돼서,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34절입니다.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굽어진 말을 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발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래서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왜냐? 위로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찾듯이 저 사람은 술을 찾아야 살고, 술이 위로가 되고, 술이 친구가 되고, 술이 의지가 되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옵소서. 술을 찾듯이, 술을 의지하듯이. 죄의 중독과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죄의 사슬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은 그리스도요, 결론은 그리스도요,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마비되어 상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영양실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술을 찾고 의지하고 술을 힘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